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또 달려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변함없이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지쳐있고 답답한 심령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능력받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보다 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마땅히 기뻐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또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다시 한번요 또 만유의 주님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문제 없는 삶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새 길을 행하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로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자비라는 단어를 불교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 긍휼이나 은혜, 인자 등으로 그렇게 대신 표현해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뜻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베푸는 혜택, 착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인자하심 혹은 은혜로우심, 긍휼하심과 동일한 맥락과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그 주체의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창세기 말씀을 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비예요. 자비,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동물이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혹은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남을 가엾게 여기고 베풀 수 있는 성품입니다. 자비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거나 또 구제해 주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의 최고의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여러분 그 차이점은 뭘까요?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고 한다면요, 자비,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참 비참했던 우리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결론이 참 비참했는데,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내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 또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이 외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자비, 긍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자비가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시기를, 너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이 말씀은 먼저 너에게 해당되고 또 너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서로에게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성령님의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고민을 멈추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로 낯선 곳에서 정착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왠지 나약해지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보다도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자, 열심히 달리자, 생존 법칙에 따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우스갯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태국 코끼리 조련사가요,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젊은 시절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코끼리한테 해주니까 코끼리가 막 울더랍니다. 당황한 조련사가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면 10,000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용히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코끼리가 앞발과 뒷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놀란 조련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라고 묻자 목사님께서, 너 나랑 같이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할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민자이면서요,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자비와 긍휼보다도 생존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또 난립니다.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나 혼자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파산하는 가게들이 생기고 앞으로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와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힘들다 하지만 처음 미국에 오셔서 정착할 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착하실 때 그 무용담을 들으면 사실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요,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꼭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도와주셨기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참 무용담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과정과 그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고 눈시울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준 것보다 도움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서 돕게 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 참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마 간증을 하라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끓여다 주신 미역국만 해도 아마 몇 드럼통일 겁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학비, 장학금, 생활비,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아이들 노는 것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꼬깃꼬깃 모아두신 거,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신 거 모아서 목사님,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사모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제 그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연로하셔서 편찮으십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자비는 오버플로잉, 넘치는 공급을 받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못다할 정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운 것보다도 도움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 친절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자비의 사랑을 받았으니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요,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치유와 생명, 회복되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헬라어로는 이 자비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몸의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란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으로 강력한 내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만 호세아서 11장 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멸망당한 도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인간들을 다 엎어 멸하셔야 했는데 아들인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지 못하니까 누가 지금 뒤집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창자가 뒤틀리신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신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8절 하반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자궁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과 자비에 불이 붙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표준세 번역으로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개역 한글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이 자비와 긍휼로 뒤집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시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처벌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자비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에 불이 붙어버리신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아들을 진멸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사랑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자비와 긍휼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향해 자비의 손,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날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간단하게 글을 쓰거나 또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교회 교우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과 전도사님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보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굳이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한마디, 한 문장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인 것으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고통받고 아파할 때 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선호회에서, 그리고 나성영락교회에서, LA 세안교회, 또 박희민 목사님 심우하시는 새생명 선교회에서 본 교회도 어려우실 텐데 헌금을 모아서 큰 액수의 헌금을 저희 교회에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나실 때 나성영락교회와 선호회와 세안교회와 새생명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모아주신 헌금은 최근 일본에서 27년간 사역하신 박종필 임미정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의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집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도종환 시인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집에서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여자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늙고
쇠잔해져가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 보세요. 나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그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보시고 안진뱅이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자궁에 불이 붙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라. 성령의 열매, 그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중에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저주받고 그 삶이 사망과 어둠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며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을 받으며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과 또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랑을 모으고 함께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 베푼 그 손길 위에 또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먼저는 우리가 뜨거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자비와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정말 자비와 긍휼로 풍성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셨기에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자비의 열매를 간절히 맺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우리 중보기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